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8쪽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그제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아마 많은 그 교회력 절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기쁜 날이지만 어쩌면 다시 사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이 우리 인간에게 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잘 믿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끝은 죽음으로 마치기 때문이죠. 모든 인생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것을 또 실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계속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지난 13장 말씀은 보지 않았는데 13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약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10명은 아주 정확한 보고를 드립니다. 2명도 정확한 보고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다. 많은 열매도 맺고, 그런데 거기에 큰 족속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본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이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눈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사실은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그곳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 앞서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많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원망하느냐? 14장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얼마나 절망에 휩싸였으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유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땅에서 죽던지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이렇게까지 원망의 말소리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겠나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있는데 이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오늘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의 옷까지 찢으면서 6절에 옷까지 찢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씩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친다면 그 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게 되겠죠. 예.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10절 중반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예,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첫 마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 바로 존중과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저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가?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내리시는데 12절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쳐가지고 다 죽이고 멸한다라고 하니까 좀 고급스럽죠. 예, 확 와닿게 되는 것은 내가 전염병을 그들에게 가게 해서 싹 다 죽여버릴 거다. 예, 살벌하죠. 예,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세에게 모세 너한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그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룰 거다. 그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내가 시작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0에 40에 도망가고 80에 다시 부름받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었던 모세에게 어쩌면 모세의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번성하게 될 참으로 위대한 한 가문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만한 대단한 기회를 모세는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겠다, 다시 만드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떠느냐? 13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여버리시면 이에 모든 역사하심을 이웃 주민들, 이웃 족속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그들이 이 죽이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바로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도 큽니다. 영어로는 great love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사랑. 예, 당신은 위대한 사랑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노라고. 그리고 맹세를 하시죠. 21절에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나은 존재, 자기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시는가? 22절 이하에 보면 내 영광과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몇 번 나를 시험했는지 일일이 또 다 세십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은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주겠다라고 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멸시한 사람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볼 사람이 있죠. 누구냐? 24절에 갈렙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갈렙 왜 보는가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고 화가 나셔서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나라를 일으키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리죠.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싹 다 내가 용서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건데 마음이 달랐던 갈렙, 그리고 여긴 빠졌지만 여호수아, 그들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살려주겠노라. 그 내용이 내일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자신의 가문만 위대한 가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그 위대한 고귀한 보좌,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신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위대한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서 이 처참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세의 중보기도 덕에 목숨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으로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 천국 백성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것이고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드린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인 것이죠.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20날에 있었던 기사에 난 기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죠, 공산당. 조선공산당. 언제 있었냐? 17일 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조선공산당 기념식을 주최했냐면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이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 이사장은 황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소설가이자 시도 썼고, 그리고 여기 독립유공자 유족회도 있었고 60만세운동 유족회라고 하는 단체가 함께 주최하여서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이 행사장에서는 조선공산당 선언 정치 강령이 울려 퍼졌고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 선언도 낭독이 되었습니다. 또 이 100주년 공동 준비위원장인 장인 김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뒤에도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역사를 농단하고 사회 지도층이 돼서 역사를 농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국주의 강대국이 식민지 약소국을 억압, 착취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을 꿈꾸었고 대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인가요? 근데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 2023년에 우리나라에 노동당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이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 중국 음식점 아서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표석 건립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조선공산당 선언까지 낭독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음식점 아서원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떠한 곳이냐? 100년 전에 1925년 4월 17일 박헌영, 공산주의자죠. 김재봉도 마찬가지고 박헌영과 김재봉이 조선공산당 창당 대회를 연 곳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조기에 뽑아야 하는 대통령 선거 날이 6월 달이죠. 6월 3일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 손을 뻗치고 있고 부정선거에도 중국이 손을 뻗치고 있고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고 결성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지령을 내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행해라. 또 촛불 집회도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혀라. 아직까지도 안 믿으시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게 또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선공산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도 옛날엔 중국도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공산당의 기념식에 우리나라 야당 대표의 깃발이 거기 걸려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거기에는 공산주의 국가들 또 공산당을 신봉하는 단체들이 대거 몰려와서 함께 기념식을 열었던 장소인데 그곳에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꽂혀 있었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칭송하는 그러한 기념식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거의 어느 기록에 따르면 절반이 노예다 라고도 기록되고 있는 이 조선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또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6.25 동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이 남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하셔서 이렇게 선진국까지 일으켜 주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특히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주하고 딴 데 자꾸 눈을 돌리고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갈렙이 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예수가 누군지 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세워 오셨는지 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좀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살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는 것과 같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적어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깨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